반갑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1절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이제 역대상 9장은 그 역대기에 가장 긴 그 족보, 거의 500명에 육박하는 그 한 많은 족보에 이제 마지막을 고하는 그런 장입니다. 사실 이 족보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 왕의 족보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족보, 또 일반 평민들의 족보,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포로된 자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또는 어떤 왕족의 힘만으로서는 이 나라를 되살리기가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모두가 다 힘을 합치고 맡은 바 그 몫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랬습니다. 사로잡혀간 것,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것을 차치하고 이제는 그러한 역사를 뒤로 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한 70년 살았습니다. 자, 70년이면 거의 한 세대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살림살이와, 아무리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또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도 낙후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은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누가 다시 그 유랑의 길을 떠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선 사람들이 누구들이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세요. 그들의 땅 아래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랴립과 야긴과 하면서 쭉 명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까지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었더라. 야, 대단한 숫자죠. 네, 제사장들만 1760명이 왜 왔겠습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백성들이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모두 다가 끌려갔었는데, 그러면 나라를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할 때 누가 앞장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1760명이 여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유다 자손이 690명이 돌아왔고요. 베냐민 자손이 956명이 돌아왔는데 성전 제사장들은 1760명이 돌아왔다는 것. 어마어마한 숫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9장 14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베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랴의 증손이며 그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앞장을 섰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 제일 먼저.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위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번제에 필요한 나무를 쪼개거나 물두멍에 필요한 물을 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에스라 2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느비림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비옷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비다 자손이었더라. 2장 43절로 54절에 쭉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니었지만 성전을 위해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그 회복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지기들이 있었습니다. 9장 17절에 보면 문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어두머리라. 성전 문지기가 212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성전 회복을 위해서 모이고 일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느디님 사람들, 성전의 문지기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중요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봉사를 했느냐? 27절에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새면서 아침마다 문을 여는, 마치 새벽 기도를 할 때에 아침에 제일 먼저 교회의 문을 따고 들어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귀한 자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새벽에 성전의 문을 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회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또 다 직분이 있었습니다. 기구를 맡은 자,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 유향, 향품을 맡은 자, 전병을 굽는 자, 진설하는 떡을 준비하는 자, 찬송하는 자들, 각각의 자기의 직분에 충실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일에 충실했으면 골방에 거주하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 다른 일은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에 참여해서 성전을 돌보고 예배를 돌보는 이 일에 직분에 완전히 몰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성전 문지기가 되는 꿈을 꾸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 문지기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성전을 지키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이 나라는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을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